찬송가 385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385장입니다.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어린 양 믿습니다. 죄속하고서 이 몸과 맘 들여 간절히 빌 때에 들으소서. 풍성한 은혜로 약한 맘 도우사 열심 주고 날 대속했으니 주 사랑하는 맘 불같이 뜨겁게 하옵소서. 이 세상 어두워 길 찾지 못하니 인도하사 내 슬픈 눈물을 씻어 주시고 그 밝은 빛으로 이끌소서. 내 생명 금같이 이 세상 떠날 때 부르시고 사랑을 베푸사 평안케 하시며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신약성경 46 혹은 4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36절부터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더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유월절 만찬 식사죠. 보통 유대인들의 그 유월절 만찬과는 좀 더 다른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그 성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거기서 또 여러 일이 일어났죠. 우리가 말씀에서 봤었는데 가룟 유다를 지목하셨고 유다는 또 제 할 일을 하러 나갔고 제자들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하셨고 베드로는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 근데 예수님은 닭 울기 전에 세 번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유월절 만찬 엄숙한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산이죠. 동산이라고 하는 작은 산에 오르십니다. 이런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옮겼으니까 밤이 꽤나 깊었을 거예요. 지금처럼 가로등이 있거나 건물빛이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어두웠겠죠. 이제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 아마 예수님께서 자주 가시던 그 장소였을 겁니다. 제자들을 그곳에 이제 머물게 하고 예수님은 좀 더 안으로 들어가시는데 37절에 보니까 전에 마태복음 17장에서였죠. 변화산이라는 곳에 오를 때도 같이 가셨던 항상 좀 더 자주 같이 다니시던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게 세 명만을 데리고 따로 불러서 함께 더 가십니다. 가시는 길에 아마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좀 범상치 않은 평소와는 다른 표정, 고민과 슬픔이 짙게 묻어난 그러한 좀 얼굴에서 또 떨리는 음성도 아마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어떤 고통을 마주하기 전부터 깊은 내적 고통에 들어섭니다. 이렇게 곧 있을 넘겨짐의 고통을 가늠하고 기도로 준비하신 것입니다. 새 제자들에게는 함께 깨어있기를 이제 당부하십니다.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을 것 같으니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함께 깨어있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냥 잠들지 말고 망을 보거나 시간 때우면서 여기서 그냥 있어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앞서 24장, 25장 말씀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마지막 때를 좀 깨어 준비하라는 그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또 나를 위해 좀 같이 기도해달라는 그런 말씀도 있으셨겠죠. 예수님은 기도를 위해서 몇 발짝 더 깊이 들어가십니다.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41절 말씀 보면요.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야구 선수 던지는 만큼은 아니었겠죠. 보통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가볍게 던지는 정도의 거리니까 아마도 그렇게 멀지 않은 눈에서 보이고 그런 곳에 떨어져서 따로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홀로 무릎 꿇으셨고 꿇어앉은 그 스승의 뒷모습을 제자들은 어슴풀에 아마 봤을 겁니다. 아직은 잠들기 전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고통과 신음 섞인 고뇌의 기도를 아버지 앞에 토해놓으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들의 고통은 곧
아버지의 고통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고 하셨기에 그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아들이 넘겨지도록 허락하신 분은 아버지예요.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사명의 길이라는 것을 아버지와 아들 모두 압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시기를 이 잔을 가능하면 옮겨주실 것을 아버지께 기도하시죠. 이 기도는 결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좀 변경시키셔가지고 피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여지를 달라고, 혹은 잡으러 오는 저 유대인 무리를 좀 막아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먼저 잔은 고난을 의미하죠. 고난의 끝은 죽음입니다. 예수님에게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해요. 아버지께서 할만하시거든 이라고 한 것은 이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잔이 지나가게 이루하신 것, 이것은 뭐 희박할지라도 그 잔을 피할 여지를 마련해달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신이시지만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정말 참 인간이시다. 그러한 고통 속에서 정말 심적 고통, 내적 고통 속에서 기도하시는 참 인간이심을 보여주는 생생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참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놓치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오롯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포기해 놓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시간이 좀 흘러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함께 깨어있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말씀 무색하게 그들 모두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식사를 했고 밤도 늦은 시간이니까 졸린 게 당연하겠죠. 또 하필 베드로에게 딱 꼬집어서 3명 중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42절이죠. 너희가 나와 1시간도 함께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느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러나 지친 제자들을 보면서 그 일이 그들에게 만만치 않다는 것도 아마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다가올 일에 대한 어떤 영적 긴장감이 없이는 육체적 본능에서 오는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영적 무지와 안일함이 영적 나태함을 가져옵니다. 그것으로는 육체를 제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 친밀감 속에 육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최고의 고통과 마주하시는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모습은 대조되죠. 뭐 이런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냥 졸렸어요. 졸음과 사투를 벌이는 제자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은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십니다. 첫 번째 내용과 유사한 기도를 아버지께 아뢰입니다. 하지만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첫 번째 기도 때보다 이 운명의 잔에 대한 좀 더 깊은 확신이 보입니다. 39절에서는 처음에 기도할 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했는데 42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고난의 잔에 대한 적극적인 좀 동의를 보인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기도를 통해 자신의 의지를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면서 온전한 순종을 다짐하십니다. 두 번째 기도를 마치고 세 번째 제자들에게 또 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에도 제자들은 비몽사몽 잠에 취해 있었고 따로 말씀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 어떠한 내용이 안 나온 거 보니까 그들을 두시고 44절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서 세 번째 기도의 자리로, 마태는 세 번째 기도를 그냥 44절에서 같은 말씀으로 하셨다라고만 간결하게 기록합니다. 마침내 모든 기도를 마친 예수님께서 이제 또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주신 말씀에 약간의 모순이 있는 듯 보여요. 예수님 말씀을 보면은 45절에 이제는 자고 쉬어라 하시면서 마치 이제 편히 자라 라고 하신 것 같은데 곧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인자가 넘겨질 때가 임했고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으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 아니 자라고 했는데 함께 가자.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죠? 이 모순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됐지만 좀 큰 문맥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면 이제 자고 쉬라라는 것은 반드시 좀 깨어 있어야 했을 이 제자들이 그 깨어 있는 일에 좀 실패한 것을 예수님께서 수사적 표현으로 하신 것이다, 지적하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요, 이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잘 몰랐겠지만 큰 교훈, 앞으로 장차 이들에겐 큰 교훈이 될 말씀입니다. 그들이 훗날에는 정말 종말을 준비하는 일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결코 실패하지 않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중 자신들이 잠들었었구나. 우리가 그때 말씀을 몰랐었구나. 그때 우리가 잠들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했던, 깨어있지 못했던 것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알고 아마 좀 더 각성해서 더 예수님의 일을 위해 나아갔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지금 이 순간에는 제자들이 잠든 사이 인자가 넘겨질 때가 도적같이 임하고 말고 그렇게 넘겨지는 장면, 뒤이어 47절부터는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이어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장소, 36절에 나오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많이 찬양에도 나오고 이렇게 많이 복음서에 나오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산은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기름을 짜다, 쥐어 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 근처에 과수원이 좀 있었고요. 그곳에는 올리브라든가 여러 종류의 기름을 짜는 그런 틀도 있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올리브 나무 같은 경우도 많이 있었고, 이 올리브는 한 4번, 5번을 짜서 나오는 기름마다 다 그 효능이 다르고 아주 유용하게 이 근방의 이 지역에서 사용하는 그런 기름이었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곳에서 기도하신 것은 단순히 우연이라고 볼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이곳에서 정말 극한의 그 고통, 이것은 육체의 고통이 아닌 그보다 더한 정신적, 영적 고통이었는데 그것을 참고 견디시면서 자신의 몸을 쥐어짜듯이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는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라고 그 정도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인간 예수로서 그 죽음의 공포를 맞이하고 싶지 않았던 것도 보여주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사명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해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간혹 예수님의 이 기도를 따라서 똑같이 기도하는 분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이 기도는 극한의 어떤 영적 고통, 정신적 고통을 뒤로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뜻을 따라서 절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그 기도를 본받아서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기도는 우리가 그대로 하기에는 정말 버거운 기도예요. 죽음을 불사한 절대 순종을 해야 마땅하지만 인간으로서 그것을 지키기에는 참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굉장한 헌신과 순종이 담겨 있기에 참 우리가 예수님의 이 기도처럼 똑같이 해서 감당하기에는 좀 벅찬 기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겠네, 우리는 순종하기 힘들겠네, 이렇게 기도 못하고 여전히 죄인으로서 살아야 되냐,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 모습을 좀 본받아 제자들이 갔던 그 길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본받은 제자로서 정말 순종하며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그 가르치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나가는 주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참 여러 일이 있고, 이 치고 저리 치고 흔들리고 잘 지키는 경우,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더욱 낮은 자세로 항상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순종의 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온전히 걸어가는 참된 주의 제자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그 온몸을 쥐어짜듯이 그 겟세마네 동산의 그 뜻처럼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간절히 절실히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뜻을 펼치시고 우리를 통해 주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 주님 바라보며 정말 예수님처럼 간절히 저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250장. 찬송가 250장 찬양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는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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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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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는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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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없고 순전한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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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를 보내고 오늘은 또 이렇게 좋은 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수요 예배에 주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며 나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식사를 마치고 또 습관대로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듯이 간절히 기도하셨고 그 극심한 정신적, 영적 고통 속에 이 잔이 넘어가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거나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거나 그런 기도가 아닌 인간적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간절히 기도했던, 정말 온몸을 쥐어짜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또한 오직 순종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하게 나갔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정말 주의 제자된 자로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고 회개하며 겸손하게 주를 바라보며 나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이리저리 치이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개하며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순종하의 믿음의 성도가 다 되기를 소망하오니 함께 하시고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남은 한 주간도 함께 해주시고 또 얼마 남지 않은 이 12월 2023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며 이 마지막 때의 말씀과 기도로 더욱 나가는 우리 중국교회 성도가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